단어로 마음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마음이 싹 사라진 마음 아닙니까? 수학적 내용으로 본다면, 논리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삼매의 완성마저도 마음의 탈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높은 게 지금 상이 완전히 멸했어. 우다나경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세상도 없어. 하늘 천상도 원래 이 세계는 다 있는데 궁극에는 없어요. 마음 완전히 소멸했어. 굳이 그게 마음이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프다면 마음이 사라진, 완전히 사라진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 머리 복잡하다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를 다른 단어를 동원하신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걸 마음이라고 굳이 한다면 아까 우리의 찌꼬빠고 번뇌의 마음과 헛갈리잖아요. 번뇌로운 마음과 마음이란 똑같은 단어를 동원해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마음 헛갈리니까 그게 반야 100%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는 부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명백한 뜻을 이해하면 돼요. 마음이 객진으로 온 번뇌로부터 오염되었다. 마음은 스스로 깨끗하다라는 건 경에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수없이 나오는 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마음의 탈이 동시에 반야 100%다라고 이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나오는 거와 수없이 나오는 거에 어디다가 왜 이게 수없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뭐 굳이 그 마음이 다 없어진 게 마음이라고 쳐도 바탕에 본질적 마음이라고 쳐도 그랬을 때 드러나는 게 분명히 얘기하신 게 반야 100%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어렵다면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로 얘기하신 거고 여기에 부처님이 법을 전하시는데 애로점이 계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야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냐. 계율 삼매까지만 가면 되지 않냐. 계율 삼매만 갖고는 수학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계율 삼매, 반야가 없으면 삼매의 완성마저도 궁극이 아니니까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좀 전에 삼매의 완성이 안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이고 지금 중국 불교로부터 마음이 궁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들도 여기에 일부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법이 성립이 안 된다. 마음이 제로일 때 반야가 100%고 그 반야 얘기들 많이 하는데 반야를 근본이 마음이다 하다 보니까 찍고받고 하는 지식 중에 최고 높은 지혜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 그런 거 아니다를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반야는 찍고받고의 지혜가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죄송합니다. 왜 웃었냐면 내도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제 많은 의문이 더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의 그 어떤 팁 같은 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전체 숲을 보면 돼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앞에 우다나경 열반의 세계, 상의 소멸 뭐 이런 얘기를 쭉 드린 게 쭉 연결하면 궁극이란 거기에는 마음은 없지 않냐. 굳이 그 없는 걸 마음이라고 쳐도 좋다. 마음 없는 마음. 그걸 부처님은 100% 반야다라고 하셨다. 거기에는 100% 반야에는 찍고받고 있어요, 없어요?
의지하는 자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다 하시는 것처럼 찍고빠꾸에 이런 2개 이상의 마음이란 거 찍고 빠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없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까? 라고 하는 게 냐냐예요. 예, 그게 내가 스펠론 이렇게 썼는데 뭐 무슨 A자 위에 뭐가 땡땡이가 붙나 봐요. 그게 내가 표시할 줄 몰라서 그냥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냐냐가 생깁니까? 냐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이 생깁니까? 상과 냐냐가 전도 끝도 없이 생깁니까? 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냐냐가 생긴다. 이 냐냐가요. 그러나 상이 생기면 냐냐도 반드시 생긴다. 그는 이와 같이 반야로 본다. 참으로 이것의 조건지어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라고.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이 냐냐가 주석가들은 스님들은 고스님들은 반야와 동의어다 여지없이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어요. 이 꼬르다. 1번 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나도 동의합니다. 2번 그러나 모든 고승들의 주석과 다르게 난 2번은 동의하지 않는다가 야냐는 반야와 동의어가 아니다. 반야보다 아랫단계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을 얘기하겠습니다. 중의적으로. 지혜는 직구받고 하죠. 이거 야냐란 단어 나올 때 보시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있다 할 때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태어난 것은 다하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걸 안다가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또는 육신통할 때 나와요. 전생을 보고 뭐 이렇게 지혜로 본다. 전생을 보려면 마음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초월지, 아비냐냐. 그런데 아까 우다나경의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궁곡인데 상수멸에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궁곡에는 100kg짜리 굴줄 아는 자가 99kg 되는 게 아비냐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냐냐가 생긴다는 건 1번 뜻. 상이라는 건 안 좋은 거 아시죠? 이 세계? 이 세계가 생기고 이런 영상들이 보여야 직구빠꾸의 지혜가 생긴다. 이것만 본다면 야냐는 궁곡은 아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2번 뜻. 이것도 한글로 해석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생긴다라는 단어 대신 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면에라는 건 없는데 이제 문장을 이해하려고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안쪽에 야냐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2번은 뜻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야냐가 반야가 돼요.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사유들 해보십시오. 단어에서 보면 안 되는 게 이 생긴다가 부처님께서 반야는 개발할 수도 있고 드러난다, 궁극은 드러난다라는 이런 문장들 쓰셨어요. 개발을 한다 할 때에는 과정에서 쓰셨어요. 과정에서. 국민학교가 중학교로 개발해야 된다. 낮은 단계에서. 마지막에 궁극의 반야는 개발이 아니에요. 원래 반야 자체였던 거지. 그래서 반야 위에 그려진 그림들만 없어지면 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반야만 해도 과정의 단어를 보세요. 반야가 개발이 된다, 생긴다 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반야도 없던 게 생기나 봐. 그럼 구경이 아니죠. 그런데 궁극에서는 반야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모순되는 단어를 쓰셨어? 라고 한다면
과정에선 개발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지혜가 생긴다라는 단어도 사실은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갖고는 생긴다니까 별 볼 일 없는 단어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다지 궁극에는 이 이면의 안쪽에 야냐가 있어 드러난다 이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는데 참으로 이것의 조건이어서 나의 지혜는 생긴다. 이거는 여지없는 문장이죠. 이것에는 뭐냐면 상의 조건지어져서 지혜가 생긴다라니까 조건지어진 건 전부 가짜 진짜. 가짜. 궁극이 아니죠. 궁극은 조건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죠. 그래서 궁극은 이런 직국박구의 지혜도 없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상수멸, 목단하게 멸반이란 그곳에는 마음제로 마음의 탈, 그때 반야 100% 반야의 탈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그것이 쓰임으로 쓰고자 하면 그것이 초월지다. 그러면 초월지를 실현하여 드러낸다 할 때 그게 해탈다 할 때는 초월지가 사실은 그 신통을 하는 게 해탈이다 그 말씀인가요? 다 문장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라 반야 100% 된 자는 초월지를 무조건 실현이 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즉 초월지를 실현하는 걸 보면 신통을 저자가 저런 지혜가 아니라 그 너머에 반야의 구경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달되나요? 뭔 얘기냐면 초월지를 실현하면 해탈이다 하면은 그 문장으로만 보면 육신통을 부족하면 해탈이다니까 맞습니다. 근데 육신통을 부족하는 이 지혜가 해탈 그 자체인가 봐 이렇게 볼 거잖아요. 문장에서.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들 나오거든. 육신통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해서 마음의 탈, 반야의 탈한 게 해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이거 필요 충분 조건전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일부예요. 육신통이. 육신통만 갖춘 자가 해탈이다가 아니라 쭉 해탈의 덕목을 나열한다면 이게 해탈이다. 즉 해탈이 한 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일부분이 육신통이다. 해탈한 자가 실현할 수 있는 게 초월지다. 이런 얘기예요. 복잡하다고 그러면 하나만 여기시면 됩니다. 지혜는 찍고 바꾸다 분명히. 육신통이 됐던 뭐가 됐던 보여지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찍고 바꾸에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이 있는 건 궁극이다 아니다. 아니다. 앞서 얘기해서 상이 멸했다 우단의 열반에 그 궁극이 된 자가 쓰임으로 쓰는 게 그런 초월지들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저번에 공부했던 그건데요. 계도 완성하고 삼매도 완성했는데 반야는 어느 정도만 짓는다. 이게 아나함이죠. 반야 완성이 아니고 그 밑에는 삼매 완성, 반야 완성 완전. 이게 그 마음의 탈, 반야의 탈다. 그걸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게 먹는다. 이 대목이에요. 이 최상의 지혜가 아비 냐냐예요. 앞에서 얘기한. 그러면 문장만 보면 마음의 탈, 반야의 탈하고 지금 여기에서 아비 냐냐를 실현하고 부족한 거니까 이거 동의어네. 반야의 탈과 아비 냐냐는. 그래서 아까 1번 언뜻 동의어가 일리가 있다 한 거예요. 2번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한 게
동의어로도 보이지만 마음의 탈, 반야의 탈, 양면의 탈 한 자는 그 육신통뿐이 아니에요. 초월지는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라는 암과 복이 있다 할 때 그 암도 나와요. 여러 덕목들이 그걸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가 이렇게 양면의 탈한 자는 그걸 실현하고 부족을 한다? 그 얘기예요. 양면에 탈했다면 그거 해봐라 그 소리예요. 검증해봐라. 그게 되는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이는 오히려 동의어까지도 아니고 초월지가 마음의 탈 양면의 부터보다 더 높은 것 같이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기도 된다. 그냥 육신통은 찍고바꾸죠. 물론 우리 같은 찍고바꾸는 아니에요. 굉장히 초월적인 건데. 그런데 그 반야의 탈의 반야 완성은 찍고바꾸가 없다. 상수멸, 열반이란 세계, 뭐 등등등 여기는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큰 차이 같지도 않고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저 왜 이렇게 법문을 하나? 라고 한다면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요새 몇 달 동안 이걸 쭉 해오고 있는데 왜 하냐면 그 궁극의 반야를 찍고 빠꾸로 여기기 때문에 지식 중에 높은 최고의 지혜로 찍고 빠꾸로 여기니까 그렇게 돼서 반야의 100kg짜리 반야의 완성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찍고 빠꾸가 거기엔 없다. 그 얘기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찍고 빠꾸 없는 그게 되면 찍고 빠꾸 할 수가 있다. 오직 삼매의 무더기를 갖춰야만 반야의 무더기가 점점 갖춰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오직 또 다른 경우에서 높은 삼매를 닦아라. 그래야 높은 반야가 드러난다.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경전 많이 보다 보면 삼매도 안 된 사람이 반야의 무더기가 있어요. 법문 잘 듣는 사람들. 그것도 부처님은 국민학교의 반야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삼매가 되지 않은 사람의 반야는 너무 낮은 반야죠. 삼매가 된 이후부터가 높은 반야가 드러난다. 이유는요. 삼매가 마음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부처님이 저희 정의하신 게 마음이 통일된 마음,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무심이 되는 거다. 점점 엄밀하면 비심인데. 그러니까 삼매는 점점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통일된다는 산란한 게 없어지는 게 마음이 없어지니까 반야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삼매를 통해서만 반야가 드러난다. 쌍미타니까의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또는 하얀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하얀 천이 뭐지요? 부처님 이 비유 자주 하세요. 이걸 본성으로 비유하시거든. 그러면 거위에 그림을 지으면 뭐가 드러나죠? 도화지 위에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어요. 파랑, 노랑, 빨강, 흰동으로. 그 그림을 다 지웠어. 그럼 뭐가 드러나요? 하얀 도화지. 그림을 지우는 게 삼매잖아요. 번잡한 오염원들, 마음들을, 산란한 마음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도화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 세계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부처님 말씀이고요.
하얀 천위에 공자님은 그림이 있으려면 그 안에 반드시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공자. 라마나 마하리쉬님으로 갑니다. 이 세계는 하얀 스크린 위에 동영상, 지금 굴러가고 있는 영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얀 스크린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위에 온통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으니까. 영화가 끝나야지만 영화관에 가서 한 2시간 영화 보시면 끝나면 스크린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 세계는 2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상영되는 영화다. 영상이다. 영화가 안 끝나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죽은 스크린이 아니라 다 알고 다 보는 그 무엇에 그 궁극이 있는데 그 반야라는 스크린이 영화가 안 끝나니까 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공자님처럼 이 세계가 있으려면 이 세계 안에 두 가지가 반드시 이 안쪽에 있어야 된다.